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심을 알리시고 왜 복음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런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내용들, 감사해야 될 사실들이 많지만 복음에 대한 참된 비밀을 모르면 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려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 외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른 것에 각인된 거기에 있는 자기에 대한 영적 상태들, 근본된 문제들, 복음이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집니다. 아이가 이상하면 엄마를 엄마라 해야 되는데 엄마를 엄마라 하지 못합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어야 되는데 아빠라만 부릅니다. 벌써 그게 영적 상태, 개인의 정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세계를 아빠라 부릅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적 체제가요 마비가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도 문제가 됩니다. 그 누림 속에 증거해야 될 복음 전도인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그릇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결정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볼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복음 안에서 볼 때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어 주신 거구나. 그럴 때 찬양이 되고 그럴 때 뭐가 됩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 우리 40일 성경 통독대회를 금요일로 다 마쳤습니다. 해마다 이 추수감사주일 전주 40일경을 잡아서 성경 통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복음이 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닌 것이 이미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각인대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목숨 속에서 영적으로 자기를 맞아 말이죠. 영적 체질을 정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새해를 말씀 속에서 맞이하기 위한 영적 사실 앞에 사해를 이번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합니까? 사해란 말은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오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고 난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럴 때는 제가 속독 하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올해는요 눈샘이 마른지 침침해지더라고요. 1시간 경과하고 1시간 반쯤 되면요 침침해진다니까. 그래 마지막 때 읽어대는요 인상을 써야 돼요. 딱 눈 조리기를 딱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감사한 거는 요즘 카톡이 있어가지고요 휴대폰을 딱 내가 펴가지고 마지막 읽을 때는 눈치 안 채게 딱 확대해가지고요 그걸 보고 올린다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랩런트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이 뭐 카톡 하나 싶지만 그 이제 제 휴대폰에 있는 성경이 할자가 성경보다는 조금 더 밝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마지막 시간에도 읽기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쪼리가지고도 읽기도 하기도 하고. 고스톱 친다고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침침한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그래도 성경을 읽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읽으면서도요. 육신적으로 좀 힘은 들지요. 그 밤 시간에. 그래서 제가 다 금요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0편의 하나님의 작품 그 드라마를 내가 40편을 봤거나 그래 감사하더라고요. 영화 한 40편 봐도 기분 좋잖아요. 뭔가 그게 느끼는 바가 많잖아요. 다른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메시지. 그 드라마를요, 하나님 감독, 연출에 대한 드라마를 40편을요, 내가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럼 여기 주의할 게 뭔가 하면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글의 중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 드라마는 조연에 따라서 그게 살아나기도 하고 주연이 더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상식에 가면 주연상, 조연상이 다 있습니다. 성경의 조연들은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바울입니다. 모든 조연들은 누굴 연출시키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조연이 부각되면 큰일입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조연이 연출을 잘해서 다음에 주연을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드라마는 조연이 주연을 올라서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도 그리스도요, 진행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어떤 본문, 어떤 성경을 봐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성경에 대한 관점이요, 이해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한 주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줘야 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인생의 주제가 누구냐?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 외에 깨달음을 두고 어바우트 깨달음이랍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주님 자신은 아니에요. 바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어바우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자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본문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에 대한 게 사로잡혔다. 그 말씀의 주제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깨달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를 향해서 고린서 1장 12절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못하면 모든 삶의 주제, 모든 게요, 초점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니까요. 이 초점에서 빗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세 된 아이 이상으로 우리 이제 이 민승이보다 1살, 2살 많은 아이들은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많으냐? 예배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장정은 1년에 3차례씩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게 무슨 절기지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뭐예요? 피를 바른 날 너희가 애고에서 빠져나왔지? 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7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 뭘 이야기하죠? 광야를 통과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먹이고 입혔지. 나의 보호 속에, 나의 인도 속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본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을 다 거둬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죠? 영적 창고, 천국에 들어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뭐란 말이에요? 하늘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이정표를 여기 두지 말고, 이분도 이 동양정권 사는 보니까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나에게 1,000만 원 돈 있는 사람들 10억 이상 가는 돈입니다. 나는 전 재산입니다.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가지고요, 하수인하면서 뭐 자기 머리를 깎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죠? 잘못된 투자예요. 분명히 된다고 했지만 잘못된 거예요. 금융 용어도 사건 터지고 다 알았다 그래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복음에 대한 참된 능력, 영적 이정표를 모르면
무식한 대로 끌려가 버려요. 그게 여론신앙이에요. 그게 무리신앙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소리를 듣고 된다고 투자했지만 그 투자가 나중에는 뭘 나버리죠? 투신까지 다 나버려요. 자기를 거기에 다 내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열심히 바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들였냐? 기억하거라, 기억하. 잊어먹지 말라네. 그 구원의 피해에 대한 비밀을. 그 인도하심의 비밀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실제로 감사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시험 들 일이 많고 주의 지금 마지막 승만찬을 거양하고 맷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표가 많은데 제자들의 정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채지를 못해요. 그런 여정과 과정을 다 하시고 예수님 뭐 한 거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듬벙듬벙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 없이는 우리는 한 자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기니까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 정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뭐겠냐는 거예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죽게 붙어있는 자로서 감사할 내용이 뭐냐? 그게 뭐죠? 이 땅에 살지만 추수감사주일 천국 기획해 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 자녀는 천국 교회, 천국의 복음 공동체의 멤버십이 된 거예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이분도 이 교회 548명 임직을 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안수연으로 참사가 쭉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내가 이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개무량하다. 이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같이 내가 이 복음에 동력한다는 거 참 감사하다. 당연한 감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감사가 뭐예요? 우리는 천국 교회 공동체예요. 시골이 한적한 곳에 임직도 받지 못하고 교회 종을 치고 새벽 재단에 걸어서 가서 임직 받지 못한 시골 아낙네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까스로 하는 어머니 가운데 그 시골 어촌 한적한 곳에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그곳에서 임직을 받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임직을 받고 직분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저 어촌 시골 한적한 곳에 천 난민촌이 있는 그곳에 이름도 빛도 없이 거룩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들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가족, 권속들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 그럴 때 사람 앞에서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최고의 임직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시비비에 시험 들거나 낭만하거나 삐꿈 탈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삐꿈 탈 상태요. 시험 들 상태요. 믿음 떨어질 상태라. 그리 예수님 마지막 시간도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 사탄의 속성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의 복음 공동체에 대한 이 감사가 있다. 그러면 내 자리, 내 위치, 내 명예 이게 우리 급급안해지겠죠. 그래서 천국 복음 공동체의 마인드를 갖는 게 그리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빗나간 그릇된 동기는요.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뭐 해버려요? 응고다시켜버려요. 어마어마한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에 대한 파급 역사들이 일어날 그 현장에 서임받을 우리가 사소한 것 때문에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돼버려요. 조그만 거 그거. 그 자리, 그 위치 내 알아주는 거. 이것 때문에 복음 전도운동을 마비시켜버리고 응고시켜오고 굳어지게 만든다니까. 그래 예수님 그걸 물으시는 건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왜 따르려고 그러니?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제 아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위치, 자리 때문에 누가 컸냐 여기에 다툼이 있는 게 24절이에요. 우리 박병호 장로가 예수님 같다면 박병호 예수 이러면 가서면 기산 때리고 해병대 실력 다 발휘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싸우고 다툴 시간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싸워요. 제 아들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참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들이 시기하는 모습, 분쟁을 보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 그 태를 못 벗어났구나. 너희들이 참 육신에 속한 자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을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상태, 사탄에 대한 경계 이런 걸 잘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40일간 금식 기도한 예수님 보고 마귀가 딱 빵 같은 떡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요.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데 제가 청년대 금식 기도 한다고 3일 금식 기도 5일 하고 갔는데 돈이 모자라고 3일밖에 못했어요. 왜 돈 있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요. 며칠 할 겁니까? 묻더라고. 그리고 5일로 하니까 얼마 내라 하더라고. 입회비도 있더라, 입회비. 저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부산 동네 금식 기도. 그래 계산해 보니까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이제 기도 뭐 음식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차병에서 내기도 싶고 갔는데 계산하니까 5일치 금식 기도 할 돈이 없어. 딱 차비하고 밖에 없지. 그리고 3일간 할 거 등록하고 3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야, 금식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보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40일 하는 분도 계시니까. 기도는 바로 입구에 왜 내 코에 보리밥 그 냄새가 그래 진하게 날까? 아마 그 직원들 먹는다고 하면 그랬겠지. 보리 탁 삶는 그 냄새가요. 내 코에 싹 들어오는데, 이야, 먹고 싶다가 아니라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줄으셨는데, 얼마나 육신적으로 그래 됐겠어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부각시키면서 영적 힘은 전혀 내지 못하도록. 높은 산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도록 우리의 명예심, 공명심을 자극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시중에 보면 DID 뭐냐? 들이대라 DID 이래가지고 책을 낸 친구들이 쭉 보니까 육사 출신이야.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군 복무를 5년 하는 사이에 대위로 나왔는데 소대장을 거쳐서 공수부대에 중대장을 하고 밖에 딱 나왔는데 그 젊은이가 화려한 그 이력 앞에 남한 배 쑤그리고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지 못하면요 승리 못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받고도 주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생명도 해야 될 우리들이 그 거칠에 그 자리 자기라고 하는 거 못 내버려요. 사탄이 그걸 알고 그 소전에 맞게끔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천하만국이 하나님 것인데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뭔 얘기예요? 예배 대상, 경배 대상을 바꿔버려요. 사탄이. 이제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요. 영적 정체, 영적 자존심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 세상 것. 하나님 일, 세상 일. 쟁기를 붙들고 하는 날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조그만 것인데 나중은 뭐죠? 본질을 빼앗아 버려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요한복음 13장 이미 뭐죠? 세 종류의 정신을 보여주면서 손수 무릎을 꿇어서 발화시켜주는 그 정신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고 빌립보 3장 2절에 천국의 심령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수평적인 거, 상하적인 거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이 땅에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처소. 그래서 뭐라 말해요? 거기에 대한 긍지를 다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수고함 없이는 어떻게 나가 나를 찾겠어요?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가 뭐야 되겠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찾게 된 것.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 나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골로 3장 1절 3절 보면 정말 그 사실을 믿으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 자신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어떤 인생,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열처녀 비유로, 그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서 예수님께서 둘러 있는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임을 너희들 알아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의미에서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오른편 앉게 된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주님 앞에 선 자들에게. 들이받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염소를 향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힘 있는 사람처럼 뭐예요? 들이받고 말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덩덩거리고. 양은 늘 피해서 교회 오고 늘 피해 주님 바라보고 막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제자들이 주님 물어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니 섬기는 자가 크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겠냐. 그러나 인자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섬기는 자로. 왜 불쾌하죠? 섬김을 받으라는 태도 때문에. 왜 기분 나쁘죠?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30절에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하고 싶다. 너희들은 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 나라의 상속자로 너희들을 내가 앉아줄 것이다. 인쳐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데 사소한 그 일에 중요한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받고 산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 인간관계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다스려야겠는가?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기신 거죠?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 속에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된 고객들이 있어요.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환자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 선생님, 교양선생님, 자기의 거부들 있어요. 직장 간다 일터의 사람들, 신부, 고아, 막론하고 많은 사람 만나요. 심지어 사건도 맞이해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란 말이에요? 섬김의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중에 하나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삶으로 넘어지고 처박히고 모순 투성인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굳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전환시켜 줬다는 사실. 여기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왜 그렇죠? 31절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는 뭡니까? 너희를, 제 아들을 밀가부르듯 너희를 지금 그리 하고 있는 상태다. 얼마나 지금 임박한 상태, 급박한 상태, 사탄에 대한 집요함을 보여주는 겁니까? 밀가부르듯 너희들을 그리 하고 있단다. 얼마나 사탄이 집요한 줄 몰라요. 어떤 분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놈, 그런 정의를 내리더라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지긋지긋할 만큼. 그래 놓은 단어가 예배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사탄의 세력들, 원수와에 대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김씨, 박씨, 이씨, 오씨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우리 박상암 씨 아이 혜인이 이제 돌잔치 갔었죠. 가는데 앞에 젊은 친구 둘이 가야 막 해피 버스데이 투에 막 춤을 추는데 땀을 뺄뺄 내더라고. 막 추면서 내가 제일 앞에 있으면 목사님 나와서 이러는데 내가 안 나올 수가 있나. 왜냐? 그 애 둘이가 내한테는 주은이 주인으로 보이는 기라. 알바는 내 아들로 보이는 기라. 땀 뺄뺄 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돈 몇 푼 받으면서요. 막 춤을 췄는데 이 녀석이 또 갑자기 나보고 목사님 나오시라니. 내가 순간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 주은이 주인을 본 거예요. 알바는 우리 주은이 주인. 그런 일 나가지고요. 짧게 내가 춤춘 거예요. 뒤에서도 야단 났지. 아비 마음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탁 치고 난 다음에 내보고요. 또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내가 손도 내줬다니까. 그걸 딱 보는 우리 마누라 보면서 하는 말이 큰 교회 목사 되려면 그래야 된다면서 내보고. 한수도 떠든만. 한수 떠던 사람이 또 뒤에 있는 여자 한 사람이 있어. 유나무개라고. 목사님! 봤다 이거지. 자기 아들 다음 달 23일 또 돌잔치라. 이벤트를 본 거야. 나는 지금 아비 마음으로 서서 그걸 한 건데 지는 그 자체가 신기롭고 경이로우니까 이벤트로 본 거지. 착안이 되는 거야. 왜냐? 관심이 거기 다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데 관심이 다 있죠? 자리, 위치,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 주님의 숨겨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일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도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혹자는 또 질문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토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왜 그럼 베드로가 왜 그리 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걸 주님이 다 아시고 하는 얘기예요. 뭐까지?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18, 19절에 네가 지금은 그래 살지만 네가 원치 않은 대로 띠띠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순교까지 다 예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킨 후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밀가루로 하는 그 사단에 속아가지고 했지만 너의 근본 본질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주님 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네가 시험 들고 연약 떨어져가지고 곤두박을 쳤지만 심지어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킨 후에는 제 아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사랑, 능력, 위로, 흉내 놓을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기도하는 여러분 주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육자, 여러분의 부모님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바울 현장 전도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행동이잖아요.
모욕탕에서 이제 모욕을 떡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요 자꾸 두리번거려요. 그러면 가운데 일하는 분이 나오셔갖고 어르신 키 작습니까? 이래 될 텐데 그리 말 안 하고 손목에 한번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렇듯 보니까 어르신이 손에다 키를 떠갖고 한참 찾은 거예요. 한참 찾은.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영적 상태가 똑같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 복음 완전 믿음 갖고도 현실에만 들었으면 체질이요 찾는 체질이라 영적 건망증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야. 왜냐? 엉뚱을 찾는다고. 다 갖고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통독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통독 사이에 한 가정이 등록하고 통독 사이에 저를 만난 사람의 교회 와서 한번 통독 한번 하고 가고 통독하는 시간에 젊은 아이가 와가지고요 세진 3주까지 합숙 갔다가 3주에 교회 오겠습니다. 간 형제도 하나 있어요. 우린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톨스토이가요 찾아온 기자에게 한마디 하는 내용이죠. 기자가 톨스토이에 물었다잖아요. 지금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했다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인터뷰라고. 지금 현재, 지금 집중, 지금에 대한 소중함, 그걸 일깨워주는 메시지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시간 예배라는 게 예배. 이걸 집중하지 못하니 엉뚱한 일에 다 지금도 속고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핵심 무엇? 그리스도. 그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흩어짐은 세계복음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는 에클레시아 처치,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처치. 누구 중심 모이고 누구 흩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 중심에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흩어지는 사역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감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다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된 사실. 이 속에서 주님 때문에 나를 찾게 된 사실. 나를 전도자의 반열에 세우셔서 계속적인 복음 운동하는 그런 우리 가정으로 삼아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된 것. 그걸 알면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하는 메시지 7장 12절 정말로 성경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은혜, 이런 감사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에 계속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성찬식을 통하여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감사를 마음에 품고 평생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주 앞에서 나를 찾고 찾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며 전도자 삶 속에서 전도의 참된 비밀이 오는 주님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만한 성령 충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축복 속에 감사하여 주만 나타나고 주만 자랑되어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